디도서 1장 전체를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의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령한 대로 각성해서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책망할 것이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며 방탕하다는 비난을 받거나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는 자녀를 둔 자라야 할지라.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미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불순종하고 거짓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런 자들이 더욱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저녁 예배에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전 세계 렘넌트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중요한 축복을 받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모인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전 세계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가슴 속에 같은 믿음을 갖고 같은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예배를 주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임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이 많은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곤한 시간일 수도 있으나 우리 귀한 학생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소서.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 시간에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전 세계 렘넌트 현장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자는 어릴 때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배워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전도자의 사명. 오늘 이 디도서 1장에서 바울은 디도에게 전도자가 꼭 해야 될 사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 때 사명을 알았다면 여러분 인생은 굉장히 다르죠.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밥을 먹을 때도 또 누울 때에도 걸어갈 때에도 항상 그 사명에 맞는 자세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명이 없는 사람은 사명이 없기 때문에 의미 없이 밥을 먹고 의미 없이 일하시고 의미 없이 주무시고 그냥 목숨이 있으니까 그냥 살아가는 거지. 사명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복음을 알게 된 건 너무 감사하고 또 제가 하나님 자녀이 된 건 너무 감사한데 이 전도자로 살게 된 걸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뭐 주변에 신자들 많이 있고 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뭐 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통 보니까 그 하나님의 복 받아가지고 그냥 자기가 잘 사는 거 거기에서 거의 끝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분명히 사람을 만들고 나서 그 남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분명히 뭐라고 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여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저는 거기서 뭘 생각하냐면 그래 생육하고 번성하란 말은 후대를 많이 낳으라는 얘기거든요. 후대를 많이 낳아야 선교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부분은 후대입니다. 다음 세대. 우리는 그 다음 세대를 렘넌트라고 하죠. 최근에 미국에서 많이 그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고 또 유럽에서 이미 시작된 건데 얼마 전에 지난주죠. 프랑스가 14번째 동성애 결혼 합법 국가가 됐고 지네끼리 결혼하고 사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아이까지 입양하겠다. 입양도 합법화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입양돼 가는 아이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 동성애가 됩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아이들을 세계로 수출하는데 동성애 집에 아이가 입양됐다고 하면 그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거의 어릴 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의 그런 애환과 고통 알만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고 멸시와 천대를 세상에서 받겠습니까? 어떤 때는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경우도 참 많을 겁니다. 그들 속에 그런 억울함에 대한 굉장한 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뭉치기 시작했고 사회의 영향력을 발휘하기 시작했죠. 그러나 성경에서는 동성애를 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동성애자와 여자 이렇게 만들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남녀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그것을 굉장히 다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신문에 났나요? 미국의 NBA 농구 선수 한 사람이 커밍아웃을 했습니다. 열렬한 찬사가 나왔습니다. 오바마부터 시작해서 전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 그리고 그 선수를 후원하는 나이키 그 외에도 많은 인사들이 굉장한 그 찬사를 보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반대하는 그런 분위기 기사는 한 줄도 없고 다 찬사한다는 얘기만 쫙 읽었습니다. 그래서 참 그걸 보면서 야 이런 분위기로 흘러가는구나. 지금 미국도 하원은 이미 동성애자들의 다 지지하는 쪽으로 돌아섰고요. 상원 의원들만 조금 지금 버티고 있는 중인데 그것도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운동이 막 일어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은 그런 기사들을 보면서 책임을 느끼셨습니까? 뭐 나랑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욕만 해버리고 말았습니까? 저는 아이를 둔 부모로서 우리 세대에는 그런 부분들을 개념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 대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성경의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얘기해본 바로 아이들은 성경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사고방식은 세상의 세계관을 그대로 갖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녔던, 복음을 알고 있었던 그들의 세계관은 세속적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세상을 살리긴커녕 그냥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나는 목회자로서 지금 중요한 이 전도운동을 우리 후대들한테 전달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그 역할을 하면서 성경적 가치관을, 성경적 세계관을 이 아이들한테 전달해야 되겠구나. 애들이 성경을 안 읽으니까 성경의 기준이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요, 동성애를 금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서 1장에 굉장히 간절하게 얘기했습니다. 영리로 쓰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리고 소돔 고모라 성에 임한 엄청난 재앙, 여러분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게 다 동성애랑 관련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지금 이러한 시대에 그런 운동들이 막 조직적으로 일어나고 있고, 영화나 문화까지도 지금 막 세상에 그들은 사람들의 가치관을 흔들어 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가치관을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 저는 가슴 속에 한 가지가 떠올랐어요. 하나님의 눈물. 분명히 출애굽할 당시에도 많은 후대들이 죽었습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갈대 상자에 띄워서 살게 했죠. 근데 모세는 그 가운데 살아난 케이스고 거의 많은 아이들이 죽어갔고요. 나일강에 막 다 집어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하였을 그 즈음에도 많은 후대들이 죽어갔습니다. 헤롯의 그 칼에 말이죠. 여러분, 시대마다 사단은 이 언약의 대를 끊기 위해서 복음 가진 후대, 이 렘넌트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했죠. 제가 볼 때 21세기의 사단이 렘넌트를 무너뜨리기 위한 중요한 무기는 어떤 것으로 삼았을까? 그것은 문화입니다. 문화로 삼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용한 전쟁이죠. 소리 없는 전쟁입니다. 근데 다 죽어갑니다. 자기가 지금 문화에 병들어가고 있다는 거 느끼지도 못하면서 죽어갑니다. 아이들이 다 여기도 여러분 보면 헤어스타일도 다양하고 머리 색깔도 다 다르고 요즘 보니까 눈 색깔도 다 다르고 이제 귀에도 고글이 걸고 코에도 걸고 발에도 발찌하고 어떤 사람은 입도 뚫고 오만한 데만 하는데 그게 다 뭐죠? 문화 아닙니까? 문화 영향받죠. 여러분 입고 다니는 패션 다 연예인들이 영향받잖아요. 분명합니다. 다 영향받습니다. 옛날 제가 사진을 이렇게 보면 그때 헤어스타일이 이랬구나. 되게 촌스러운 헤어스타일이었구나. 옛날 헤어스타일 이렇게 보면. 근데 그때는 그게 최고 인기 있는 헤어스타일이었거든. 지금 보면 되게 촌스러운데 그 시대의 흐름이에요. 문화예요. 여러분도 다 문화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다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살려야 될 것인가? 여러분이 가진 사명은 뭡니까? 오늘 전도자의 사명을 바울이 디도한테 얘기하는데 여러분은 전도자로서 어떤 사명을 가집니까? 저는 그렇게 가졌습니다. 렘넌트를 지켜야겠다. 렘넌트를 보호해야 되겠다. 렘넌트를 키워야 되겠다. 복음으로. 저는 그런 그 사명을 하나님 앞에 가졌습니다. 굉장히 사실 눈물 났어요. 지금의 이런 현실들을 보면서 위기의식도 느끼고 굉장히 눈물 났습니다. 유럽의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는데 다
흑암 문화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저는 마치 나일강에 던져지고 있는 느낌으로 이렇게 보여졌습니다. 아마 우리도 모르는 아이들이 동성애자들 집에 입양될 겁니다. 그 아이들도 다 그 영향을 받고 자라게 될 것입니다. 저는 책임을 느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눈물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얘기 할 때 한 가지 조금 의심되는 게 있어요. 알까? 뭐가 있긴 있을까? 여러분 속에? 별로 고생도 안 해봤고 인생의 뭐 어려움이랑 잘 모르고 눈물이 뭔지 잘 모를 것 같기도 한데 여러분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과연 알아들을까? 예. 저는 제 친구들과 달리 뭐 그렇게 어려운 시대도 아니었는데 제가 태어난 시대적 배경이 그리고 새마을운동으로 많이 잘 사는 시대에 태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고생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체험했거든요. 그리고 그 고난이 나한테 주는 큰 성장,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성장시키는 그런 축복을 제가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한 번도 고생해본 적도 없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여러분 속에는 어떤 사명이 있을까? 어떤 사명이 있을까? 저는 제가 아파봤기 때문에 가정의 아픔을 겪었고 저희 가정 배경 속에서 또 내가 자라면서 많은 그 고난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눈물을 저는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가슴 속에 다음 세대를 복음으로 준비해야 된다. 굉장한 가슴에 그런 절박함만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기도수첩에 95번째 원고를 마쳤어요. 한 8년에서 한 달 모자라는 분량의 원고를 지금까지 계속 썼더라고요. 이제 그 원고를 쓰면서 제가 이번에 13권 교재를 다 써야 되는데 이제 현장복음 메시지까지 마쳤어요. 근데 그걸 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통계를 제가 이렇게 자료를 봤어요. 지금부터 10년 전에 한국교회는 어른 숫자의 그러니까 전 교인의 50%가 주일학교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10년 딱 됐는데 25%밖에 안 돼요. 반으로 확 줄었죠. 10년 새. 인구가 준 것도 있지만은 교회가 급속도로 지금 줄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앞으로 5년 만에 또 반이 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팍팍 줄 겁니다. 지금 건물 열심히 짓고 있는데 걱정돼요, 사실은. 예, 많이 부도나고 있죠, 지금. 그래서 저는 가슴에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디도에게 이 중직자를 잘 세우라고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데 저는 제 가슴 속에는 중직자를 잘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같은 랩런트를 잘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당장 뭐 효과는 별로 없지만 멀리 미래를 두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명을 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하는 것은 저의 사명 포럼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갖고 계십니까? 한번 전도자의 사명. 나는 전도자로서 어떤 사명을 갖고 있는가? 그럼 여러분의 사명을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 교재를 보면 첫 번째로 이 렘넌트와의 만남은 영원한 축복이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무엘에게 기름 부은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다윗이죠. 이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부을 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 굉장한 만남이죠. 사무엘이라는 시대적인 종을 만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되었습니다. 또 이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 장인이 된 사람인데 굉장한 불편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울 왕이 밤낮 없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 사건 때문에 이 다윗은 굉장히 그 시련을 통해서 성장했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막 밤낮 없이 괴롭힌 사람이 있다. 여러분이요 아마 24시간 기도해야 될 거요. 생각해봐요. 오늘 교회당을 딱 나가자마자 누가 권총으로 겨누고 있다. 여러분을 기도 안 하고 나가겠습니까? 집에 갈 때까지 계속 누군가 노리고 있다. 여기 차 몇 대 세워놓고요. 방탄 차 세워놓고요. 그 중에 몰래 어떤 거 탈지 싹 수문작적으로 나가야 될 겁니다. 넓게 기도해야 될 겁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그러니 다윗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늘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고 그는 자기를 늘 갱신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을 자기가 원수 갚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됐고 용서했습니다. 그의 심판을 하나님의 손에 맡겼습니다. 다윗이 이 만남 또한 축복으로 바꾼 것이죠. 여러분 누가 괴롭힙니까? 성장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사무엘상 19장에 나오지요. 엘리사는 밭가는 농부였는데 어느 날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소를 한 마리 잡아서 쟁기를 불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했던 시대적인 제자를 일으키는 이 사역을 바통을 이어받아서 그 위기시대, 우상시대에 엘리사가 시대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엘리야의 사역에 갑절을 감당하게 됐죠. 왜? 갑절의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한테는 어떤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까? 오늘 저도 여러분하고 만난 것이 영원한 축복이라고 생각되고 여러분도 또 다른 여러분이 키워야 될 렘넌트를 만나는 것은 영원한 축복이 된다는 것. 이렇게 언약을 계속 다음 세대에 넘기면서 시대를 살리는 축복이 계속 되어진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는 사명을 배워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오늘 디도서 1장 1절에서 자신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라. 종. 다 종 되긴 싫어하죠. 누구나 주인 되고 싶어 하지. 그렇죠? 종은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오직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종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자입니다. 날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따르기를 기뻐하는 제자가 되십시오. 자기를 부인할 줄 아는 것, 그게 제자의 시작입니다. 제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는데 당장 어려움 닥치는 그게 쉽지 않습니다. 내 앞에 당장 유익이 있는데 육신적인 이익이 있는데 이걸 내가 버리고 주님을 따를 수 있을까? 그렇죠? 여러분 바울과 같은 중심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또 바울은 2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영생의 소망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영생의 소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막 육신적인 것에 막 혈안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한테 내일 최고의 맨션을 주겠다는 거. 그럼 오늘 여러분이 조금 허름한 집에 자는 거 별로 괜찮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예, 소망이 있으니까. 하물며 육신적인 땅의 소망도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하는 소망, 여러분 가슴 속에 있다. 그러면 조금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함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부러워하지 말고, 네. 낙심하지 말고. 쟤는 막 저렇게 유명한 메이크 옷을 입고 다니는데 막 다른 게 뭔가, 나는 길거리 편가. 그런 거 낙심하지 마세요. 쟤는 저렇게 뭐 20만 원짜리 머리를 했는데 나는 이거 뭐 집에서 브릿지를 하고 있고 염색약 사다 가고 있고 그런 거 그렇게 낙심하지 마세요. 특히 여러분 여기 압구정에 보면 막 좀 이따가 나가보면 막 촤 빈까번쩍하는 차를 막 젊은 애들이 쫙 몰고 다닙니다. 그리고 뭐 연예인 비슷한 여자애들이 남자애들이 막 쫙 빼입고 다닙니다. 겉을 보고 속지 마세요. 네. 속은 비어있는 되게 많거든요. 이 영생의 소망이 없으니까 오직 육신 그나들이 많아요. 여러분 속에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까? 그 영생의 소망을 좀 잊고 살진 않습니까?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세요? 이 땅을 사는 것보다 바쁘지 않아요?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은요, 천국을 생각하는 얘기예요. 천국을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그걸 다 가지고 산다. 네. 3절에 뭐랍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명령이란 건 뭐죠? 네. 절대 복종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군인이 명령을 불복종하는 순간, 그 군인은 처벌을 받습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명령하는 걸 복종하지 않으면, 당장 그 종은요, 처벌당합니다. 이 바울은요, 항상,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명령, 그게 뭐냐? 전도명. 바울은 그걸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전도를 명령으로 맡기셨다. 오늘 4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보통 은혜는요, 그 당시에 헬라인들이 쓰던 그 인사였고요. 이 평강은 샬롬하고 그 히브리인들이 주로 쓰는 인사였습니다. 바울은 헬라인들이 많이 있는 이 현장을 향하여 또 헬라인 출신인 디도에게 헬라식 인사와 히브리식 인사를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그레이스 교회입니다. 네. 그레이스가 뭔 뜻인지는 알죠? 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생을 걸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서로를 쳐다볼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람에 임하기를 우리에게 서로 그렇게 인사가 돼야 된답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정말 네가 잘 됐으면 좋겠다. 네 영혼이 평안했으면 좋겠다. 또 너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으면 좋겠다. 평강은 언제 찾아오죠? 주님이 내 속에 충만할 때 임하죠. 은혜는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의 얼굴에서 비춰서 오죠. 하나님의 얼굴이 여러분을 항상 쳐다보고 있는 것, 그 은혜라고 합니다. 제가 아이들을 어디가 놀아도요, 항상 제 눈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 있습니다. 그게 부모가 아이한테 베푸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항상 눈동자처럼 보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 베푸신 은혜입니다. 근데 시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이렇게 삐져셔갖고 탁 돌리신대.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삐지신대. 얼굴을 탁 돌리신대.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는 순간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그게 너무 절박했어요.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나에게 다시 돌려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나에게 돌려주십시오. 주의 얼굴을 거두지 마십시오.
주의 얼굴빛을 나에게 비춰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난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이 항상 여러분을 향하여 환하게 비춰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자, 바울의 인사에서 우리는 지금 많은 사명을 배웠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나는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 나는 전도를 하나님이 맡기신, 명령으로 맡기신 전도자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은혜와 평강을 주셨고 너에게도 주기를 원한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전도자요, 하나님의 평강으로 사는 전도자다. 이게 있었습니다. 세 번째 봅시다. 개인에 대한 관심과 기도는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어떤 한 개인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준다. 예, 굉장한 축복이죠. 예.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뭐라고 합니까? 무관심이라고 하죠. 무관심. 예. 사랑의 반대말 무관심.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예. 그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예. 누군가에게 자꾸 잔소리를 한다. 사랑하기 때문이죠. 어떤 형이 나를 너무 관심을 가져준다. 부담스러워하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누나가 나한테 너무 관심을 가져준다.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요, 목회를 해보니까 24시간 성도들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아요. 24시간 계속 성도들이 지금 뭐하고 있을까 생각나고 기도하게 되고, 뭔가를 전달해주고 싶고, 뭔가를 주고 싶고, 그래요. 성도들이 잘된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 막 굉장히 기뻐요. 피곤이 확 가시고요. 어떤 날 내가 집에 우울하게 들어갈 때 있습니다. 성도들에게 좀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굉장히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요. 네. 왜?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을 목양하기 때문에. 그게 목자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디도서 1장 5절에 각 성의 장로를 세우는 일을 맡겼습니다. 교회에 있어서 중직자를 제대로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디도에게 이 그레데 섬에 있는 각 성의 장로들을 든든히 세울 것을 얘기했습니다. 아무나 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세우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또 한쪽으로는 디도서 1장 9절부터 16절에 보니까 거짓을 가르치는 자들을 막는 일을 맡겼습니다. 그 당시 이 그레데 섬에는 이 할례를 주장하는 할례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이면 되는데 자꾸 육신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이 많았고요. 또 이 그레데인들 중에는 여기 어떤 선지자가 바울한테 얘기하기를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답니다. 근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진짜 그렇다. 이 증언은 진짜다. 참되다. 이런 자들을 복음으로 개혁시켜야 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일들을 바울이 디도한테 맡긴 것입니다. 사실 복음을 처음 이렇게 전할 때는요, 형편없는 사람 많습니다. 근데 그들이 복음 받고 나서 진짜 멋있게 바뀌는 걸 말이고. 여러분도 알다시피 유럽은 그야말로 야만족들이잖아요. 복음이 들어가고 유럽이 신사의 나라가 됐는데 복음이 빠져나가니까 지금은 문화만 남고 그들의 영혼이 타락하니까 지금 유럽은 점점 가정이 무너져가고 있고 그들의 삶이 황폐해져가고 있죠. 여러분, 복음이 들어갈 때 가장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개인에게 관심을 갖고 있나요? 한 렘넌트를 관심을 갖고 그를 키우고 도와주는 것. 한 선교사를 뒤에서 기도하면서 도와주는 것. 교회에서 목회자를 뒤에서 다 도와주는 것.
또는 여러분의 후배를 복음으로 잘 키워주는 것. 이런 여러 가지가 여러분의 사명 중 사명이라 생각되고요. 틀린 거짓된 가르침을 받고 참된 신앙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 그들을 바르게 가르치는 것도 여러분의 사명이라는 생각됩니다. 제가 이대에 사역을 하는데 이대 학생들한테 그랬어요. 얘네는 왜 일주일 동안 애들 현장에서 다락방 하나도 하지 않느냐. 아니 학교에 그만 아이도 있는데 학교에 없으면 니네 교회에 있지 않느냐. 교회 가면 어린이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런 어린이들을 가서 다락방 좀 해줘라. 그 아이들하고 언약 붙여 기도하고 말씀으로 심으라. 그때 한 학생이 이번에 교회 어린이 한 명 해주기로 했다고 굉장히 기뻐하더라고요. 그 애한테 딱 하나 열린 거예요. 근데 그거 기뻐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누군가를 내가 가서 관심을 갖고 기도해주고 키울 때 다릅니다. 네. 저기 지금 아이들이 벽에다 이렇게 그림을 막 쫙 그리고 있잖아요. 그치? 네. 저런 아이들 하나이에게 생명의 복음을 다 심는다. 다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런 어린이 사역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 사람이 있으면 네. 저런 아이들을 좀 여러분께 다 키우세요. 보고.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젊을 때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 영원한 축복인 걸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사명이 뭔지를 오늘 알았는데 바울에게 있는 그 사명감이 우리에게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랑으로 기도로 세우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이 좋은 날 해처라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를 섬기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을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공돈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니 기쁜 날 주 나의 죄가 씻은 날
우리 받은 말씀 가지고 잠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한테 주님은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전도자가 어릴 때부터 전도자의 사명을 배워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렘넌트와의 만남이 영원한 축복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21세기에 렘넌트를 키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디도에게 바울이 전도자의 사명을 설명하는 걸 보면서 오늘 우리가 전도자의 가슴 속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영생의 소망을 우리 가슴에 갖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으로 맡기신 이 전도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관심을 갖고 사랑으로 복음으로 기도로 키우는 것이 정말로 살리고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복음으로 사랑으로 세울 수 있는 참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믿음을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믿음을 전달할 수 있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의 역사를 전달하게 하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한평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렘넌트를 키우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전 세계 25,000 대학을 맡기신 주님, 세계 25,000 대학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여 그들을 후원할 수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제자를 대학에 수련해서 시대를 살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슴속에 있는 사명을 오늘 감당하는 참제자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결자, 오직 복음,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오직 성령, 오직 증인의 이 생명의 복음, 이 복음에 대한 같은 믿음을 가진 참된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같은 믿음을 우리 후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귀한 전도자들이 되게 하소서. 바울처럼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을 갖고 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후대를 복음으로 세우는 귀한 하나님의 그루터기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이 우리 귀한 RME 팀과 이들의 귀한 노고와 저들의 사역위에 우리 전 세계 20억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대를 살릴 남은 자 렘넌트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